이 시간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둘째 주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며 이곳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 상대방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또 공감하셨던 적이 있다면 언제이십니까? 아마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절로 나올 텐데요. 그 심정 내가 알지. 그런 심정이었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심정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공감했던 적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꼭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가 지나면 30 중반을 넘어서 이제 30 후반을 향해 가게 되는데요.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상대방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 공감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먼저 그 부모님의 심정, 특히 아버지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살아가다 보니 정말 나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또 나를 보살피고 그러한 책임감과 큰 헌신이 정말 컸겠구나.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마음,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심정을 깊이 이해하며 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가정이 함께 예배드린다면 부모님에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셨죠? 네, 또한 두 번째로 이 한 몸을 이루는 배우자의 심정을 정말 절실히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을 돌보고 또한 자녀를 키우는 이 수고와 인내가 이것이 정말 참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가끔 집안일과 이 육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해도 매일 해야 합니다. 해보신 분이라면 정말 저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해도 매일 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 종일 이 어린 아이, 이 자녀를 돌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고됩니다. 삼시세끼 밥 차려서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씻겨야 되고 그렇게 아이가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아내의 모습, 그것을 제가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성도이기에 이 성도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앙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일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교에 관련해서 많은 제한이 생기면서 각 나라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립고 너무 보고 싶고 이 상황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가게 될 그날을 기대하는 심정, 그 심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통해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며 또한 화목과 연합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일까요? 영광 중에 영광이고 감사 중에 감사이며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이 어떠하신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부흥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심정을 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큰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의 심정은 개인의 이해와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자세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이셨겠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심정 내가 꼭 깨닫고 내 삶에 실천해야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요, 당시 가장 강력하고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술 관원이란 왕이 마시는 모든 술을 관리하며 직접 왕에게 술을 올리는 직책입니다. 왕이 마시는 술은 느헤미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왕의 잔에 담길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고의 맛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술 관원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고위 관리로 분류되고, 또한 왕이 자신의 목숨을 맡길 만큼 신뢰하는 직책이었습니다. 또한 왕이 마시는 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여 종종 비공식적으로 왕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정권을 교체하거나 또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독살이라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를 살펴보게 되면 왕을 죽이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독살을 하는 장면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왕은 매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했고 확실한 안전을 보장하는 사람을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형제 중 하나인 이 하나니가 고향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서 같은 민족이 심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을 살펴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의 삶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안전하고 행복하며 풍요가 넘칩니다. 제가 만약 이 느헤미야라면 이 하나니가 와서 고향의 소식을 전했을 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면 되니? 이 정도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심정, 곧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것에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심정 중에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분명하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인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약 4개월이 흐르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 포도주를 따르는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 상황을 심상치 않게 여긴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너의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것은 필히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다. 아마 당시 상황이 순식간에 엄중한 분위기로 변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하여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으로 인해 저에게 큰 걱정과 근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이 당시 페르시아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조상의 묘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점을 기억하고 왕을 진정시키며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진심을 알게 된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게 되죠. 극적인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구조물들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가고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수락하고 준비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성벽을 은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또 얼만큼 무너져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사랑의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벌써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또한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고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그들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정, 바로 이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고백되었습니다. 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하나님의 심정, 사랑의 마음이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사랑의 마음은 단순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살펴보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또가 내가 속한 나의 공동체, 나의 직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무너진 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또한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회복과 성숙과 부흥이 선포되어져야 될 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또한 나를 사용해달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먼저 외부적으로는 이 성벽 재건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방해와 위협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산발랏을 중심으로 이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인물이 힘을 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는요, 이 예루살렘이 이 사마리아의 도에 이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 하자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심하게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러한 집요한 공격에도 굳건히 성벽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하자 몇 명이 모여서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계획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망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만큼 이 현실적으로도 만반의 태세,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적들을 대비해 백성의 절반을 나누어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게 했고요. 또한 남은 절반은 주변을 경계하면서 허리에 칼을 차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했더니 모든 환경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렇게 소망을 두며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더니 이제는 내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짜 적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상황은 모든 백성이 힘을 합하여 무너져버린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 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안에 양식도 넉넉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같은 민족, 귀족이나 관리들에게 양식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 귀족들과 관리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재산을 모두 팔고도 모자라 심지어 자신의 자녀까지 노예로 파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러한 환경을 보면서 이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는데 내가 생각한 그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어려워지고 고난에 빠지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몇몇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간사한 행동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좌절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소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을 크게 꾸짖었고 자신도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는 모범을 보이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심정, 이 두 번째는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대하거나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다시 일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정,
소망입니다. 2020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또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포기하거나 등한시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적극적인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높이 올려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미쁘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죄를 회개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대한 모습으로 포로기를 겪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과 성문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저주의 인생으로부터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들이 맹세하고 또 맹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재건된 성벽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이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벽을 통해 풍성한 사랑과 소망으로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접속사를 사용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느헤미야가 약 1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다시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전이 더럽혀지고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예전과 같이 똑같이 모든 것이 변해버렸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렇게 소망으로 세워갔는데 철저히 준비했는데 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지키는 수고를 하지 않을 때 다시 허물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느헤미야라면 그렇게 나의 모든 환경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먼 곳을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또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암살의 계획까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될 만큼 그렇게 소망으로 세워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떠난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다시 예전과 같이 변해버렸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느헤미야라면 이러한 환경을 보고 정말 1%의 가능성도 없이 완전히 포기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가 그냥 돌아갔다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없겠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랑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정,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지켜내고 소망을 지켜내는 이 믿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살피고 세우고 지키는 일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한 나의 중심, 나의 마음, 나의 심정은 언제든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심정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 공감할 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살펴볼 수 있고 소망으로 세워갈 수 있고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심정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살피셨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깨닫고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을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 시대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펴보고 세워가고 지켜내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상 드리리.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 구하며
위의 산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살펴보고 소망으로 세워가고 믿음으로 지켜내는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심정을